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1, 12,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1, 12,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에는 사기꾼들도 많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것이 비단 이제 그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교계에 있어서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구절도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신이라고 모르면서 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믿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 걸고 이렇게 교회하게 되면 모두 다 이제 교회인 줄 알게 되어지는데, 점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게 되면은 이게 다 꼭 같은 교회가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제주도 시골에서 처음 다니던 교회가 그 당시 때 그냥 교회였지 무슨 교파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하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하게 되면은 그냥 뭐 그것이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17살에서 서울 육지에 올라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장로교 안에도 교파가 여러 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내려가서 보니까 도대체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는 이게 도대체 어떤 교회냐,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가만히 서울에 와갖고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의 분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은 1시간 설교만 들으면은 그것이 감리교 설교인지 장로교 설교인지 침례교 설교인지 순복음교 설교인지 이게 분간이 가요. 또 뿐만 아니라 그 1시간만 들으면 장로교 내에서도 이게 통합식 설교인지 합동식 설교인지 이 고신파 설교인지 아니면 저 기장식 설교인지 이게 분간이 가요. 물 말씀드렸듯이 100%는 아닙니다만은 분간이 갑니다 보면. 그래서는 저희도 딱 내려가고서는 이 서울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고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다르갖고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담임 교역자가 전도사에 있었었는데 전도사 딸이 저희 또래가 있었어요.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 장로교도 교단이 많은데 우리가 이게 어느 교단이냐 물어보니까 통합측이라 그래요.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통합측입니다. 나중에서 신학교 가면서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한국의 이 통합측이 갖고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 통합측이 절대 다수입니다. 제주도는. 그러니까 제주도 아마 절반 이상은 모두 다 이 통합측 교회예요. 이제 이 감리교 순복음 다 합쳐갖고 장로의 통합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제주도가 보게 되면. 그래서는 이거 그렇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학 공부 이렇게 하면서는 어떤 것이 신앙이 좋은 건가라고 했을 적에 저는 이제 그 고려파를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게 되어지고 하면서는 상당한 어떤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신학교, 고려신학교 가게 되면 그 강당에 이 앞에는 순교의 전당 고려파예요,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생명 걸고 순교할 각오로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그
뿌리, 신앙의 뿌리 조상들이다. 우리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졌었고요. 그 무렵에 이 감리교라든가 이 기장 같은 곳을 향해서 막 저는 좀 이단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 성격이 조금 못됐어요. 예. 좀 이렇게 봐주면 좋은데 봐주지 않고 아니다 싶어지면 그냥 갖다 치는 이런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이게 막 이단 하면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설교 가운데 감리교 막 그 이단 아니냐 해가면서 그 이단이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인데 요한 웨슬레의 그 사상은 요한 웨슬레의 사상이 아니라 알미니우스의 사상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 약 한 1500년 전에 알미니우스의 사상인데 알미니우스가 이 요한 웨슬레의 그 사상 그 교리를 갖고 있으면서 그 당시 때에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단이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보면은.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는 이단 하면서 했다가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이 감리교회가 다시 순 이단들 아니냐면서 했다가는 설교학 교수님 앞에 아주 혼났어요. 어디서 그렇게 배워갖고는 그런 말 하냐고. 한국 기독교에 감리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는 알았습니다 해갖고 조금 제가 이제 한풀 이렇게 꺾였고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저 자신이 이런 요소들이 꺾이는 겁니다. 꺾이면서 다락방 들어와서도 다락방 우리가 초창기 때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 2단이잖아요. 2단 했을 적에 네가 그럼 2단이야?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2단이네? 저는 이 다락방에서는 말씀이 참 좋다라고 하면서도 이걸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2단인가? 내가 2단이냐? 그래서는 말씀을 또 내 나름대로 말씀을 또 나름대로 연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면서는 계속해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면서는 아닌데 이거 맞는데 이게 내가 이거라서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수준에서 내가 볼 적에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맞는 것이 맞잖아. 그러니까 다른 교단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있었던 고려교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게 엄청 이게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야. 맞아, 그 사람도 맞긴 맞는데 엄청난 이 율법주의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에 보게 되면. 근데 우리가 고려파의 그 순교의 전당에서 정말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이 신앙, 이 사상만큼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우린 다락방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환난 오고 어려움 와갖고는 뒤쳐갖고 뒷고문 빼버리고 도망간다고 한다라면 고려파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지 보면은요. 정말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보면 이게 맞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이 이게 맞잖아. 여러분, 저는 고려파에서 공부 다 했고 거기서 신학교 졸업했고 목사 안수 받았고 거기가 나의 이제 터전이에요. 다락방은 새롭게 접한 것입니다. 내 마음은 고려파 쪽에 더 많이 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봐도 이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이게 옳다라고 했었는데 맞긴 맞는데 이게 치우쳐졌다라고 하는 거죠.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는 저는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나오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상당히 좀 더 조심하게 됐어요. 감리교라든가 다른 교단들 향해서는 이게 막 그냥 평가하는 이런 것을 더욱 조심하게 되었다. 왜? 결론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적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적에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 전도신학원 처음 갔을 적에 말씀드렸듯이 김동건 목사님이 이제 면접을 봤거든요. 면접을 봤는데, 강 목사, 우리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게 되어지고 전도신학교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당신이 복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요. 묻길래 제가 서슴없이 예 대답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러면 왜 복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희 동네에 절은 2개 있고 교회는 하나 있는데 제가 절에 안 가고 교회 간 것이 복이고 첫 번째. 예, 두 번째가 저희 동네에 있던 그 교회가 통합적 교회인데 통합적이 아니라 저는 고려파를 나왔습니다. 고려파 목사가 된 것이 저는 두 번째 복이고요. 난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다락방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걸 알고 여기 오게 된 것이 저는 또다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만 이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하더니만 면접 끝이에요. 거기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전도신학원 뭐 이렇게 다니게 되어졌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한정 그냥 무작정 예수 믿는 겁니까? 확인들을 하고 생각들을 해봐야 되잖아요. 보면은요. 어저께도 전도 캠프에서 어떤 그 절에 다니는 할머니 이렇게 만났더니만 할머니가 하는 말, 할머니는 절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고 그냥 뭐 열심히 다니면 부차가 되어지고 뭐 불이 되어지고 뭐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가르치니까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했더만 뭐 천국 뭐 가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가봤어요가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게 되면은 말의 뜻이 이름 모를 신에게 하는 것처럼요. 그냥 자기의 생각 따라서 이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볼 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세상에서 다른 것을 말해주는 것이 없어요. 부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공자님이 만들으셨다, 아니면 어떤 뭐 단군신이 만들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으면 그러면 만들지 않고 저절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참 믿기 어려운 거지. 보게 되면 하나님 누군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믿는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겼다. 이건 사실상 더 믿기 어려운 겁니다. 저절로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집이 뚝딱 지어졌다. 저절로 이 교회가 생겨졌다. 저절로 아기가 태어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동차가 막 돌아다닌다. 밖에 보면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이 1차적인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 이것도 우리 다락방에서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닮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게. 그렇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꼭 엄마 닮고 아빠 닮아요. 보면은요. 영락없이 엄마 아빠 닮거든. 보면은요. 어떤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꼭 엄마 아빠 닮는다. 우리가 하나님 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사람은 동물과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입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개, 짐승, 동물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사람들이 행복을 몰라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이 기본 메시지를 통하여서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무엇이 행복이냐 그 말입니다. 너는 누구냐? 몰라요,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이거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이걸 믿는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말을 못해.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전혀 몰라.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보면은요.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방황을 하게 되어져요. 방황하면서
배후의 원수마귀 사단이 딱 장악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라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저주 재앙이지요. 보게 되면은요, 저주와 재앙이에요. 배후의 원수마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결국 우리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말은 맞긴 맞는데 또다시 어떤 면에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지옥 간다. 가요? 예수 안 믿으니까 난 지옥 갈래. 지옥 가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근데 왜 지옥 가요? 사단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붙잡혀가는 것이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이, 그래서 지옥이 그것이 멸망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이것을 들어서 우리 사람들의 근본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것을 해결하신 그한 이름입니다. 그렇지요? 길을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신 분, 그분이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대신 죽어주신 그 한 분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사람이 죽어서 영 멸망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이유, 무서운 사람들. 왜 무섭지요? 무서운 이유,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만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차 다니는데 길가에 뛰어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뭐 위험하다 그렇게 말하죠. 애들이 뛰어 들어가면은 무섭다 그러지요. 높은 곳에 떨어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무섭지요? 죽기 때문에요. 근데 난 죽어도 괜찮아. 뛰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차가 와서 치든가 말든가 난 죽을 거야. 안 무서워. 그럼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호랑이가 사자가 무서워요? 이게 워낙 호랑이 사자가 힘이 센 동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일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사자 호랑이가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 그만 넣어두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아예 우리 사람을 물어뜯어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지,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사실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외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면서 생각해 볼 적에 세상에 해외 유학 가고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대학 총장들이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르면서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참 헛소리들이 많고요. 영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참 많아요,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면은 성경이 더욱더 확실하다,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여러분, 성경을 대충 보지 말고 성경을 깊게 계속 연구한다면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벤허 영화를 만든 분이 그랬다 그랬지요. 벤허 영화를 만든 분이 원래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했던 분인데 성경 연구하다가 오히려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보면은요, 많은 어떤 작가, 시인 혹은 이와 같은 어떤 감독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요, 정말 기독교 핍박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 한가운데서 감동받고 예수 믿어버리는 이런 분. 뭐 우리나라의 지금 대학 교수 누굽니까? 누굽니까 보면요, 우리 안티 세력 누구? 이정훈. 이 보통 안티 세력의 그 주범 원인이 그 이정훈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돌아왔지만은 자기가 단순히 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티 세력 만든 그 죄를 자기가 그 청산해야 돼. 이 엄청난 것을 보게 되면. 근데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 공박하기 위해서 더 성경 보기도 하고 설교 말씀 목사님도 설교하는 거 막 듣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 버린 것이죠,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이 요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증거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적에, 이 근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적에 우리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가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괜히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면 하루아침에 툭 오는 것이 아니라서
수많은 것이 축적되어지면서 쌓여서 이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 믿어도 얼른 치유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진짜 예수 믿고 계속해서 그 한 말씀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간다라면, 사상화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실한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정말 최소한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가족, 식구, 내 친척, 밤에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무슨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한 말로 여러분의 식구 가운데서 미친 사람이 나왔다. 괜찮아. 내가 있어. 감당할 수 있어. 밤이고 낮이고 같이 있는 거죠. 계속 메시지 전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치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은 조금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 남은 잠잘 적엔 따로따로 잠자야 되잖아. 그럼 밤사이 사단이 계속 역사해보는, 또다시 보게 되면. 이 치유가 안 돼 보면. 또 그러면 잠은 따로 자고 이튿날 바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가갖고 또 하루 종일 같이 있기도 힘든 거예요. 그것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최소한도 어쨌든 간에 내가 계속해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라면은 세상 말로 미쳐도 괜찮다. 정신병 들어도 괜찮어. 왜요? 계속 치료하면 돼. 계속 붙잡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지요. 여러 가지 외로움, 고독, 여러 가지 위에 보면 우울증, 조울증들입니다. 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 가질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난 안 돼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감당할 수 있어.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타난다라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건강,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 의사들이 하는 말, 이게 제가 눈이 이게 뭐가 좀 이렇게 갈궈서 조금 빨개지고 그래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근데 병원에 가니까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쉬세요. 쟤 맨날 놀아요. 무조건 병원 가게 되면은 이게 피곤하니까 이게 물집이 더 생기고 더 그렇다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나는 놀고 있는데, 난 푹 쉬는데, 하여튼하고, 우리 여러분, 의사들, 건강에 최고의 좋은 것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모든 문제들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런 너무 지나치게 피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 걸린 분들, 암 말기 환자들이,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살다가 죽을 이 암 말기 환자들이 고백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쭉도록 일만 했지? 이런단다는 겁니다. 좀 쉬면서 할 걸. 좀 내 몸도 관리하고 좀 병원도 가보고 하면서 할 걸,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은 너무 일에 거기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조금 여유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문제, 위에 영적, 정신적, 마음의 고통이 있게 되면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세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 문제지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까지도 이 문제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병원 가면 잘 알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병원 가보게 되면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불치병, 여러 가지 어떤 암, 이게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내려오는 것. 여러분, 그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내가 내 대에 와서 이것을 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끊어야 돼. 믿음으로 이것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저주 재앙들을 끊을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지요. 자, 이 주어진 이 문제들을 우리는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과학으로 안 된다. 그렇죠? 철학 과학으로 안 돼요.
세상의 종교로 가지고서도 안 돼요. 종교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요. 종교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결국은 보면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좀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고 좀 본다라면 바로 깨달을 수 있겠지요. 어떤 세상의 선행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종교는 왜 믿고 있냐? 본인 자체는 본인 자체가 열심히 절에 다니거든요. 근데 좋은 데는 착한 일 하면 간다라고 말을 해. 그럼 절에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착한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착한 일에서 천국 간다. 틀린 말도 아니긴, 선해야 천국 간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착하다, 선하다의 기준이 뭐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있을 적에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적에 좋은 일, 선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한 것을 누가 이것을 해결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형편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삶을 사셨어요. 이렇게 죽으셨어요. 이렇게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때 이분을 믿게 되어질 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조금 우리는 말을 이해해서 돼야 되겠죠.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은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 이분이 우리가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내주. 성령이 내주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분을 들어서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늘 눈이 고정되어 있고요. 엄마는 참 특이해요. 여럿이 앉아 있다가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애기 울음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데 엄마는 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울음소리가 전혀 다른 애기 같아 보이는데 그 엄마는 자기 애기의 울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참 이런 경우들이 참 너무 많아 보면은 너무 많아서는 야 진짜 엄마는 엄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엄마, 그 엄마가 아기 때뿐만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서는요, 이제는 엄마는 날 잘 모를 거다. 밖에 가서 마음대로 막 놀고 들어왔고는 간혹가다 이제 거짓말해요. 거짓말 하는데도 엄마는 정확하게 알아맞혀 보게 되면, 너 이랬지, 저랬지, 누구 만났지, 엄마는 이거 알고 있어 보게 되면은요, 참 보통 일이 아니지요, 어머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가까운 엄마도 그 엄마보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운 분이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은 이 누군가의 그 의지하고 누군가 이렇게 품에 안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면요. 우울증, 외로움, 왜 오느냐?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어떤 프로그램인관이 예전에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서갖고서는
편말로 이렇게 써붙였어. 누구든지 와서 앉고 싶은 사람은 안으세요. 근데 꽤 많이 가. 꽤 많이 가더라고. 이제 뭐 남자들은 무슨 뭐 퉁명스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자들은 조금 숫자가 적은데 한 3분의 2 이상은 여자분들이야 보게 되면, 여자분들 와서는 그냥 앉는 거예요. 보게 되면 안 하면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와서 안아주면 안아주는 거라. 근데 뭐 주로 이제 뭐 젊은 뭐 애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나이 좀 괜찮게 들은 분들도 와서 안기는 거예요. 네, 그냥 뭔가 모르게 보게 되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좀 위로받고 싶고 막 일반 다른 어떤 물건이 아닌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품에 좀 안겨보고 싶은 이런 요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저도 보게 되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안겨보고 이렇게 싶은 이런 요소들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애들 많이 와서 그 안기더라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상당히 외롭다 또는 고독하다 또는 힘들다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갈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천사를 보내준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모로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어떤 큰 일을 부딪힐 적에 그 일이 쉽게 잘 풀려지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풀려질 적에 뭐라 그래 보면은요. 어떤 천사가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보면은요.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적에 늘 끊임없이 보게 되면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뒤에서 우리를 항상 조종하고 끌고 우리를 조종하면서 우리 뒤에서 하는 놈이 있어요.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누굽니까? 원수마귀 사단. 이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치 아니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봐야 안다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가봐야 안다.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서론이고요. 오늘 제목이 다 같이 한번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소망.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원어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되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했어요. 이 소망이란 바라는 것, 이 바라는 바 소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장래에 실현될 것을 기대하는 것. 이 일반 낱말이는 사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소망이란 단순한 기대나 갈망의 차원을 넘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우리들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조금 막연합니까? 나의 소망하게 되면 난 결혼하는 거, 나 부자 되는 거, 뭐 인류 대학교 가는 거, 뭐 박사학위 받는 거, 국회의원 되는 거, 선거 끝났어요. 뭐 등등 보게 되면 해외 유학 가는 거, 여러분 자녀 결혼하는 거, 좋은 뭐 며느리 혹은 사위 얻는 거,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 자, 우리들의 소망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써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많이 구하게 되어져요.
내 가정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보게 되면요, 돈 많이 버는 거 등등. 그런데 우리들의 소망은 뭐냐? 그건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또는 복음 모르는, 잘 모르는 이 초신자가 하는 그런 것이죠.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 우리의 진정한 참된 소망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품입니다. 어머니의 품보담도 사실 더 따뜻한 품이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모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다. 여러분, 엄마의 품에 안길 때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품 안에 안길 적에 평안해요. 포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이 더 포근하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품입니다. 회귀 본능이 있지요. 누군지 고향을 그리워해요. 그렇죠?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조국을 그리워하지요. 내 조국.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요.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도 모르게 회귀 본능, 하나님 그럽니다. 어저께 전도하다가 그 부신 할머니 이렇게 만났더니 할머니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지만, 아유, 하나님 믿어요. 그 말은 맞는데, 우리도 절에 다녀도 부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큰일 생기면 하나님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더라고. 응. 할머니가 89세라고 그러는데, 89세 평생 동안 절에만 다녔다라고 하는데, 절에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급한 일 만나고 하면은요, 갑작스러운 급한 일 만나면 하나님 이렇게 하지 부처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89년 절에 다녔으면 부처님 해야 되는데 왜 부처님이 안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까? 사실 얘기입니다만은 중2 겨울철 강을 건너가다가 얼음 위를 건너가다가 얼음이 쫙 이렇게 금이 가니까 납작 엎드리면서는 하나님 이렇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왜 부처님을 찾아야지 왜 하나님을 찾느냐 그 말이죠. 중도 하나님, 불자도 하나님, 그럽니다. 원통한 일, 이 불신자들이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가슴 두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안다, 이렇게 해보면은요. 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안다, 이렇게 해보면. 네, 억울한 일입니다. 이런 일 부딪혔을 때 보면요. 가슴 두드리면서 이렇게 보면요. 천국 가게 되면 누구나 천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는지 누가 가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 하면 갈 거야 이렇게. 예.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갈 거야. 천국이라고 딱 말은 못하고 좋은 데 갈 거야. 믿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한 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평안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 다녀보면서가 아니라 목회를 해보면서 예전에 이호순 권사님 어머니 우리 교회 나왔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온 무렵에 그 당시 때 막 이렇게 70 이렇게 조금 넘으셨었어요. 학습받고 세례를 이렇게 주려고 해서는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진짜 못 알아듣는 거였죠. 예.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냐 그러거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며느리가 얘기했지만 알았다 그랬거든. 목사님이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면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어 막 이렇잖아 보면. 근데 이 70 넘으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게 되어지고 어떻게든 말 알아듣고서는 막 외우도록 두 번 세 번 얘기해서는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말 한마디 하고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 보면은요. 그래서는 이게 그래서 저는 나이 70, 80 넘어서 예수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 들어져 보면은요. 물론 이제 기억력 좋고 총명한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 보면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적에 이게 안 되는 거라 보면은요. 예수 믿는 것은 절엔 가갖고 무조건 절에 가갖고 절만 하면 돼. 가서 특별하게 안 배워도 가갖고 그냥 아이고 부처님 하면서 절만 하면 돼 보면요. 선앙당 앞에 가갖고는 할 것도 없고 부처님 할 것도 없고 그냥 선앙당 앞에 가갖고는 그냥 빌기만 하면 돼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서 불러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나의 뒤에서 조종했던 원수마귀 사단이 꺾이고 도망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예수 믿으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천국 간다. 알고서 믿어야 될 거잖아요, 보면은요. 전혀 이것을 모르고서 하면 이게 그게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지, 보면은요. 그 진짜 과연 믿음이냐.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믿는 데는 지식이 동반돼야 되는 것 같아 보면은요. 그래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특별 역사가 아니고서는 제 일반적인 면에서 볼 적에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싶어져 보면은요.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예수 그분이 나의 선지자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분이시지요. 방황하던 것, 외로웠던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분은 나의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붙는 이 사주팔자 운명, 이 원수마귀 사단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안 놓치는 거에 보면은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왕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 자, 이 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어떻게 해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주인을 바꿔야 돼 보면은요, 이 주인이 바꿔지지 않으면은 내가 바꾼 것처럼 사는데 제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제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살짝만 긁어보면 알아보면은요, 조금은 그 사람만 험불에 갔다가 조금만 긁어보게 되면은 대뜸 팍하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면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조금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그래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 갖다 넣어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뭐라고 있다고서는 팍 하고서는 그럴 수가 있냐 뭐 하면은 그래요. 저는 저 자신 가만히 보면서 보면은요, 참 못된 부분도 많거든요. 노예석상에서 노예 시작할 적에 서기 때에 어떤 분이 다른 데서 목사 안수 받고 왔어요. 자기가 목사라는 거요. 서류 준비가 다 안 돼 있어. 목사 어디서 목사 받았는지, 신학교 졸업하고 누구에게 목사 안수 받았는지 이런 게 없이 와갖고는 목사라는 거요. 여보세요. 당신 목사 맞아? 내가 그랬지요. 맞대요. 어디가 목사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와갖고는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정확하게 떼와야지요. 했더만은 아주 그냥 니한테 혼났었어요. 절절 기었었어 보게 되면은요. 또 뿐만 아니라 보게 되면은 참 못된 것이 많아요. 보면 저한테 보면은요. 이 전도신학원 이 교수님이 어떤 분이 뭘 이렇게 거기서 강의한다라고 하면서 멀리한테 이렇게 막 묻더라고요. 한두 가지 얘기 내가 대답을 해줬어요. 또 계속 뭘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나와 있잖아. 그거 있는 거잖아. 그걸 왜 그래? 좀 핀잔을 좀 줘버렸어요. 그래서는 항상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야 이거 교만이다. 네. 넌 신학교 교수도 안 하면서 보게 되면 이게 교만이다 싶어지는 거겠지 보게 되면요. 예. 심지어 어느 교회 우리 저쪽 순복음교회 하나 있었어요. 한 100명 모이는 교회에 이분이 막 열심히 하면서 무슨 막 이렇게 하길래 목사님
아니, 좀 그만해. 됐어. 순복음교회 그 신학교야, 그것도? 네, 그래버렸어요. 순복음교회 그 신학교야 그 성경학교지? 해버렸어요. 했더만, 이 목사님이 일단, 뭐라고 반박했으면 내가 또다시 반박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자기는 100명 교인이거든? 그런데 아주 그냥,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는데, 딱 치는데,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잘났냐? 너 잘났는데 그렇게 너는 교회 20, 30명이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엄청 교만하구나. 참 못됐다, 내가. 진짜 못됐다. 그래서는 막 조심 하려고 합니다. 보게 되면 조심해서 막 좀 겸손해지려고 그러고 조심하려고 그러고 그래. 저분들이 왜 나보다 못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잘났는데 내가 왜 이러냐? 나 참 못됐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보게 되면은요. 옆에서 이 목사님이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를 상당히 꽤 좋아해 보면은요. 좋아하는 이유가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몇몇 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들 있어요 보면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왜 좋아하냐? 저가 대꾸를 별로 잘 안 합니다. 막 뭐라고 하게 되면 어떨 때 막 놀림 비슷하게 할 때가 있어요. 막 놀림 비슷하게 할 때는 목사님 갖고 놀다가 제자리 넣어두세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보게 되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안 그러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내가 조금 뭐가 좀 됐나? 이렇게 싶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보게 되면 참 못됐다. 막 이렇게 싶어지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살짝 긁어도 조금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넘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무거운, 걷기 힘들 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져 보셨습니까? 대신 쉬어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쉬어가 아니라 너는 열애. 군대 가서 훈련받을 때 보게 되면요. 쉬어 할 때 되게 기분 좋아요. 50분 훈련받고 10분간 쉬어 하게 되면 엄청 기분 좋거든요. 근데 쉬어보다는 더 좋은 거, 너는 열애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루 종일 열애입니다. 보게 되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열애시켜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바로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들의 소망 뭐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데 우리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알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 교회 다니고 싶어. 나 예수 믿고 싶어 하는데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교회 다니고 싶으면 교회 우리는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예수 믿고 싶으면 예수 믿으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 예전에 하여튼 그래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상하게 뿐만 아니라 뭔가가 꼬이게 되어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참 안 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별로 바쁜 것 없는데 꼭 예배 시간에 이것 때문에 바쁘다라고 교회 못 오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교회 왔다 가서 해도 되고 조금 시간 돼서 미리 해도 되는 것이고 근데 그분은 꼭 그 시간에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주신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시지요. 십자가를 그리며 날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왜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요. 전도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나간다면 문들이 더욱더 열리게 되어질 것이지요. 자녀들을, 친척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라.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세계 복음만 하며 천국에서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망하니까 막 자꾸 이것저것 막 생각을 많이 하잖아 보면은요. 막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집 문제, 내세 문제, 혹은 학업 문제, 많은 것도 생각하잖아 보면은요. 근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부차적인 요소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근본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 문제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업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어떤 꿈도 소망도 희망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서 이 땅에서도 축복의 주상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바로 이 중직자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참 성도, 우리들의 소망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1, 2분만 짧게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하나님,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계획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하다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축복된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 2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 위에는 많은 주님이여 심령 영혼들이 주님이여 정말 세상에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속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며 믿는 이와 같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축복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며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땅 위에서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지혜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후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참된 소망은 세상의 부여도 아니며 우리의 모든 미래의 어떤 주님의 소망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된 소망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만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소망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더 완전히 무장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한 것을 찾아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때때로 수시로 우리의 마음들을 감동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 대대로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